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닙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뭐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느냐, 뭐 긍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뭐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그냥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식사 기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싹 한번 문지르고 마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동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영세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만 세상 사람들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유치원에서, 우리 애기도 있으니까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매력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잠깐 말씀의 제목이 나갔어요. 금요 성령기도회는 뭐 주제가 안 나가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요셉 보십시오. 다윗, 모든 인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듯이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가뭄이 돼도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나일강은요. 그래서 애굽은요 항상 풍년입니다. 흉년이 들 수가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흉년이며 가뭄이면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상황에 따라 살았습니다. 상식에 따라 살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도 안 해보셨죠? 사업도 안 해보셨죠?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삽니다. 다 상황에 맞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또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꼭 집어 얘기해요. 어디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뭄으로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하신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흉년이 들었는데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쫙 드러나게 돼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가뭄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뺀질뺀질대고 말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잖아요. 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네?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함께하지만 우리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든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이 땅에서 살아야, 조건절이에요.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살지 않으면 안 돌보겠다, 복을 주지 않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보살피고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야, 참 너 모순적이다. 네가 순종해야 내가 복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모순적인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돌봐주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네, 그 가뭄으로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뭐 농사의 신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저는 이 13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숫자적으로 100배냐 물어본다면 이 100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뭐 기복신앙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너무 기복신앙 아니야? 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가 쉽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의지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실패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부자나 성공한 자나 건강한 자나 잘 나가는 자는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 악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어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돈 벌려고 목회하진 않잖아요. 이 목회자의 길이, 이 사례가 일반 직장만큼 그렇게 막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더 늘어나고 매년 연봉할 때마다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사례를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생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은 자발적으로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좀 어려운 거예요. 기복신앙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라고 막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이렇게 청빈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아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이삭이 부자가 된 비결은요, 이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것으로 말씀을 딱 끝나면 아멘하고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그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만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정직하게 돈을 안 벌었을 것 같아. 사기를 쳤든가 뭔가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아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쏟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이 부유해지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네, 시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막 부자가 되자 그 이삭이 살던 그 동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잘못한 거 없어요. 똑같이 그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라 농작물이 없는데 이삭만 100배를 수확을 얻은 거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이삭이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거라. 이제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화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막 잘 살고 막 부유해지니까 이삭이 머물던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잖아요.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가라 해서 나갔겠죠. 그냥 공지 시가 받아가지고 내보냈겠죠. 땅값이 올랐을 텐데 그대로 안 주고 그냥 막 보낸 거예요. 억울하죠. 앙제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당시 농사를 지으는데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우물입니다. 왜? 강이 없잖아요.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제일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 같은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물 찾기가 어려워요. 물줄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당시에 뭐 과학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땅을 파다가 물줄기가 만나면 우물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엄청나게 땅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하나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땅을 팝니다. 근데 샘줄기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21절이에요.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우리 물이야 하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파서 우물 나오면 빼앗기고, 파서 우물 나오면 빼앗기고, 파서 우물 나오면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는 더 멀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그 땅 갑니다. 그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셨다라고 이삭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물을 발견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은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했고 풍요롭게 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삭이 풍요롭게 된 거죠. 가뭄이 들고 흉년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보살펴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어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위한 일과 영성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도 몇 분이 또 참석하셨는데요. 강사로 섬긴 뒤쉐어 현승원 의장과 또 플리크 연미술 대표가 두 분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무료 강의입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무료로 다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들입니다. 특히 현승원 의장은 젊은 20대부터 40대의 크리스찬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업가들이 아이돌처럼 생각하는 사업가예요. 정말 맨 땅에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자산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롤 모델이죠. 거의 10년 만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플리크 연미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미술 대표도 현승원 의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강사가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그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업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승원 의장님, 연미술 대표님, 당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똑똑히 봅니다. 마치 이삭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전도해요. 상담하러 오면 결국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세미나 마지막 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다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300명이 900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300명을 추려서 다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을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또 우물이 나와요. 네. 이삭은 그동안 자신이 우물을 얻게 된 것, 그 가문 가운데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 부유하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삭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공했네 하면 뒤에서 성공하면 뭐해, 그렇게 인색하고 그냥 뭐 부정 저질러 부자 됐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마음에 좀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잘 대하여 그대를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그대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내며 나에게도 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저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소수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영세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내가 똑똑히 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해요. 믿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위한 일과 영성을 세미나를 연 이유는요,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요, 그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비즈니스 영역, 이 비즈니스 영역이 돈의 영역 아닙니까? 돈은 상당히 세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든 세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충분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위한 일과 영성 세미나를 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근데 깊은 곳에 물을 던지면 안 돼요. 그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지나가는 자리를 잘 알고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올 텐데,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는 척 하는지 믿는지. 진짜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부분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뜻 가운데서 마음에 살아가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나의 믿음이 나의 주를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때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주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금을 던지라 그곳에 금을 던지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알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교제심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가는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세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똑똑히 본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자녀들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비록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삭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어디냐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세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광 받으실 때에 이들의 삶까지는 시간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게 부모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독수리에게 펴서 오르는 것처럼 두 날개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을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고 이 땅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만지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며 이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할 것은요, 먼저 우리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지 순례팀 총 목사님 한 분과 25명의 성도님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지 순례 26명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지 순례와 우리 모든 교회 부서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영세 청년
하나님의 군대로 서다라는 주제로 1박 2일 수련회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또 청년들이 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지순례팀 안전과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또 모든 교회 사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와 이렇게 통하여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들이 걷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그 길을 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꿈을 사도 바울이 꾸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꾸었던 그 꿈을 성지순례 같은 그 꿈이 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곳을 걸어가고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하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거침없이 증언하는 우리 성지순례팀들의 시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이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조그만 생채기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켜보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그들을 함께 해주셨고, 주의 강한 오른손 안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옵고, 때로는 물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그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청년부들, 아버지 그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시간 중보기도 할 텐데요. 이제 11월 달 각 공동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또 공동체에 또 올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한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세워질 임원들에게 리더들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수고한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또 구역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각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한 1년 동안 오이코스 섬김으로 섬기신 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오이코스 각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양육이, 또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2025년 예산을 저희가 이제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계획한 그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총회 수고한 분들, 수고한 임원 리더들, 또 세워질 리더들, 각 공동체 섬김이 분들, 또 예산 계획이 잘 세워지고 예산이 재정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걸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기관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살아가는 때 아버지 각 지체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그들만의 문제를 보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교회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말씀에서 말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간장들을 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계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계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체를 축복을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또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10월 27일 그 집회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가는 것이 옳으냐 가지 않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때 그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임이 절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10월 27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이제 이번 주일날 알려드릴 텐데요. 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혀 정치적이지 않게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예배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름답게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월 27일 집회를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비난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또 참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겁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하지 않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법이 사라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됨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분별할 수 있는 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좌우로 서로의 이념으로 나눠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오셨던 그 사역을 예수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분별된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령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뤄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 10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이빠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영생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생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맡긴다고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바르고 모르게 된 그 분별된 뜻들을 우리가 바르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는데 좀 더 부자부한 없는 우리는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잘못되고 나쁜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것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넘어질 때에 주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옵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영생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영생교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2025년 정책 단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그 뜻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이뤄나가는 것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물질의 축복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전한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있음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의 능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뤄내려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뜻에 따라서 부와 공도를 내려가며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생교회 다음 세대들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영생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생교회 다음 세대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각자가 학업으로서도 침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친구들 관계, 교관계에서도 질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서대에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쁜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악들이 그들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주께서 미리 하시고 그 모든 악들을 차단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걸음으로 복되고 의롭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나오고 싶지만 주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함께 주임대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순간이 오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내 자녀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야 될지 너무나도 어렵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내 입술 가운데 할 말을 집어넣어 주셔서 주의 바른 뜻을 바른 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자연의 그 나무들을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자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 강권적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의 아픔 자녀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오니 자녀를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제 그 눈물이 멈춘 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고통 아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만남의 주례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인간의 초동성에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힘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육신이었으나 육신의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찾아가서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역사와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옵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끗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받아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받아서 영생교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생교를 세워나가기에 이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 어렵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 때에 풍요로운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키울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경험, 상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상식을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투정하며 불평하며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똑똑히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 금요 기도회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